요번에 우리가 금요일 날 그 영상을 봤죠. 영상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뭐랄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너무나도 잘 꼬집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와 겸손과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됐으면 감사와 겸손과 옳은 행실이 함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가 부족하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고, 또한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것 또한 성도가 아니며, 옳은 행실이 없다면 그것 또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며 삶으로 옮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 밀양이라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밀양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회개를 한다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제 마음의 질문이었어요.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만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다 용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누구에게 용서를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 선에서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리고 회개하고 때리고 회개하고 때리고 회개하고 때리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을 때리고 회개하고 때리고 회개하고 때리고 회개하고, 아니 왜 때리는 거야? 어차피 회개하면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옳은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니면 기독교 교리의 맹점인가? 라는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었어요. 회개할 거를 이미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면, 남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때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욕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삶이 올바르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저는 한 명 하나님께 회개했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윗이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너무 사랑을 굉장히 크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한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냈던 밧세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것이죠.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왕궁 밖에서 한 여인이 밤에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여인이 심히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신하를 시켜서 데리고 와서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려보냈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남편을 전쟁통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꼬집습니다. 양을 99마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양 한 마리를 탐내서 그 양을 빼앗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 왕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죽일 놈이 있는가?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있던 남자에게서 그 여인을 뺏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거기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밧세바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자신의 온몸에다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행하였던 모든 잘못들을 후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회개는 하였지만 그 아이는 밧세바가 몸에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개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할지라도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난 다음에 내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너 왜 그때 그 사람을 때렸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래 하나님과는 네가 그렇게 풀었다지만 나하고는 아직 못 풀었자면서 뺨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행실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광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서부터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첫 번째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풍습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고개를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어때요? 화가 나죠. 고개를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면 화가 날 것인데 유대 민족들도 다 똑같았나 봐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을 도발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흉보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욕하기 위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간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30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은 살 수 있지 않냐. 네가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힘이 있다면 네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되지 않냐라고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떠신 분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인간이신지라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께서도 듣기 너무나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것은 누가 하고 있는 것까?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있는 이야기는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 대시 보여줄까? 남은 구원하였으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욕하며 네가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며 욕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비슷한 상황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 언제일까요? 이 비슷한 상황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너의 허기를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은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환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마귀가 이야기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천하의 모든 대단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나에게 경배 한 번만 해라 라고 하였던 마귀의 속삭임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왜 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하였을까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육체는 먹기도 해야 되고 또한 권력을 갖고 싶기도 하고 또한 인간의 삶이라는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마귀가 와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비슷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성전을 4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믿을게. 우리가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답에 이 모든 도발과 모든 말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한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병든 자로 하여금 다 낫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마지막 최후 승리를 끝까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계속 도발하며 또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며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며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뿅 하고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좋은 차를 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좋은 집을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시면,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면, 내가 기도하는 이 일들을 행하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과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던 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 이 자리에서 빛나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서 빛나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빛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33절에서부터 말씀 볼까요? 33절에서부터 말씀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제6시라는 것은 지금의 시간으로 약 12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9시는 약 오후 3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6시에 달리셔서 제9시까지 그 힘든 상황을 계속 버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 예수님 그 당시의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험난하고 힘들 때는 아마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누구도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가 아마 가장 힘들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 고결하고 이 중요한 순간을 통하여서 인류 온 역사를 뒤집는 커다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33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 꺾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태초부터 그 계획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인간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턱에 가 있었을 그때 이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 성자가 가서 저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시고 실행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증오와 보응은 엄격하고도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오로지 죽음밖에 그것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네 번째로서 성부로서의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지만 죄악을 징벌하시는 심판주로서 하나님은 예수가 죄인의 자리에서 영육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를 버려두셨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더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최악의 상황을 맞아 대속적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극한 사랑으로 인간 구원을 소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절대로 십자가에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모습만 바라보며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더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5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35절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엘리사가 증언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 민족들은 엘리야가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우리 어려운 상황들을 다 제대로 잡아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36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가 엘리야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아마 엘리야가 올지도 몰라. 왜냐하면 저 사람이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나왔고 죽은 사람까지 살아났으니까 아마 엘리야를 부르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오나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셨다고 했는데, 이 해면이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나는 어떤 재료들을 이용하여서 이 뭔가를 액체를 많이 머금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합니다. 스폰지 같은 거지만, 스폰지는 우리 지금으로 만든 거니까 스폰지가 자연 물질은 아니죠? 자연 물질이에요? 그래요? 어쨌든 해면이라는 것이 바다에서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적시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신포도주라는 것은 포도주가 셨다기보다는 신포도주에다가 물을 타고 또 뭔가를 타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그걸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음료수로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포도주를 해면에 달아서 주고 있는 사람은 아마 로마 병정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시던 음료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주는 예수님을 어쩌면 존경하고 있던 로마 병정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거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가만히 있어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것도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원한다면 누구를 위하여서 엘리야가
왔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을 위해서 온다고 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엘리야가 온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능력자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아직도 자신들만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는 그 더러운 인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고 회개하고 죄를 지고 회개하고 죄를 지고 회개한다 한들 그 벌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들 때문에 누가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죄에 멀어진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훔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만들었거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행실과 또한 바른 성도의 마음과 몸으로써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풍성한 침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써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죄를 지어서 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벌을 내렸던 그 더러운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내가 잘못했다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올바른 겸손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